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더 믿음이 나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나 사이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쩌든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자기라는 감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참 두 번 다시 없는 현실의 세월들을 참 아끼고 아껴 한순간도 자기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영생을 날마다 이루어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참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명보다도 귀중한 믿음들이 자자손손 계대되어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오는 그 순간까지 참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산 생명 있는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으로 의인된 자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역사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인간병 고쳐주시고 의심하는 병도 충성하지 못하는 병도 화합하지 못하는 병도 모든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그 병들을 하나둘 고쳐나가서 참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486장입니다. 예수
찬송가 364장입니다. 4절을 가까이 하게 하면 36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0절, 21절, 9절을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견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변사가 어디 있느뇨? 이 말씀은 세상에는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대해서도 현재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만 바로 알면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도 없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도 없고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도 없다는 겁니다. 선비는 지식이 많은 학자이면서도 도덕적으로 참 온전한 사람을 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비는 지식이 많은 학자이면서 도덕적인 사람을 선비라고 하는데 참 그야말로 세상 학식과 도덕을 겸비한 그런 사람, 그런 참 학문이 높으면서도 인품도 훌륭한 그런 선비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은 인격이 삐뚤어져 있고 또 참 인격이 좀 온전한 것 같아도 온전히 세상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변사가 어디 있느냐? 변사는 한 글자만 넣으면 변호사가 됩니다. 변사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변사인데 아무렇게나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맞게 말을 조리에 맞고 사리에 맞게 말을 하고 그 나라의 법도에 맞추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변사인데 참 세상에 이런 진정한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학문이 높으면서도 인격도 훌륭한 이런 사람도 없고 정말 사리에 맞추어서 법리에 맞추어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세상 지혜를 미련케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과거, 현재, 미래를 바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고 하나님만이 변치 않는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참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마귀가 주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거짓된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선비도 없고 참 변사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고니온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과 헬라 사람들 중에 참 많은 무리들이 기뻐하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되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선동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루가오니아 지방으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전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바나바와 바울은 반대하는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지 않고 피했을까요? 왜 피했을까요? 참 겁이 나서 피한 것도 아니고
죽으려고 하니까 참 이게 살려고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진정한 성도로서의 믿음이 있었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 맞서서 싸우다가 자기도 같은 악한 행동을 하면 그건 마귀에게 지는 거기 때문에 악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 바나바와 바울이 잘못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막 그냥 뭐 반대를 하고 핍박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피했는데 왜 피했냐? 똑같이 싸우면 안 되니까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피했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을 계속하고 죄를 범할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불쌍하니까 내가 피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범할 거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이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 있고 사람을 아꼈기 때문에 피한 것이지 겁이 나거나 두려워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워서 죽는 것이 겁이 나서 도망쳤다면 그 이고니온은 다시는 방문하지 못합니다. 왜? 거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방문을 합니까? 그런데 참 이미 이고니온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도 사도행전 14장 20절에 보면 또다시 이고니온에 또 다 돌아옵니다. 그 만약에 겁이 나서 도망갔다면 못 올 겁니다. 근데 또다시 와가지고 참 자기를 지지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굳게 세우는 이런 행동을 또 하는 것 보면은 겁이 나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세상 지식으로 세상 지혜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 이거 혹시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그래 생각될지 모르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선비였고 변사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피하는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의미심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노라. 금을 주러 왔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옆에 하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예배 드려야 됩니다. 좀 어렵겠지만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 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화평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과 하나 되어 있고 죄악의 뭉텅이로 되어 있는 세상인데 화평을 주면 죄악과 하나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죄악의 세상에 빛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드디어 화평이 깨어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전쟁은 무슨 다른 전쟁이 아니라 죄와 전쟁이고 마귀와 전쟁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화평이 아니라 이거는 뭡니까? 금을 주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금은 말씀의 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참 섬기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곳에 찾아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참된 진리를 선포하니까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금을 주러 오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분쟁이 생깁니다. 하필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전하는데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전할 때마다 회당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왜 분쟁이 생기냐? 잘못된 것을 고치라 그러고 회개라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울 편에 서고 그러니까 이 참 화평이 아니라 분란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마찰 속에서도 지혜롭게 처신해서 상대가 범죄하는 일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지식이 있지요? 두 가지 지식. 하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는 세상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 가르쳐 주죠? 죽는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처럼 돼 하는 것은 누구의 지식이지요? 마귀의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인데 마귀의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두 개 있는데 하나님의 지식은 근원이 하나님입니다. 세상 지식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사탄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누구의 지식을 택하지요? 마귀의 지식을 택합니다. 마귀가 가르쳐준 대로 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안 죽어, 잘 살아, 하나님처럼 돼. 그러고 다 먹었는데 불행하게도 세상이 이토록 어렵게 되고 미움이 오고 시기가 오고 다툼이 오고 부부 사이도 갈등이 시작이 되고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러니까 이 참 사람의 지식은 인생을 멸망으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인생을 영생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인 성경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지식은 인간 지식을 따른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나는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지식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지식을 따르는 것이 그토록 많은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어쨌든 성경에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어쩌겠습니까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은 왜 인생을 영생으로 이끌지 못하고 멸망으로 이끕니까? 세상 지식은 시간관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지요? 시간관이. 세상 지식으로 보니까 하늘나라를 믿을 수가 없어.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세상 지식으로 보면 시간은 참 세상에 살고 있을 때만 내 시간이야. 지금만 잘 되면 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보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잠깐이고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세상에서 사람 지식으로 살면 8, 90년은 잘 살지 모릅니다. 잘 살지 몰라요. 막말로 하면 돈 많이 빌려가지고 쓰고 갚지 말고 주고 그냥 이판사판이야. 뭐. 남들이야 죽든 말든 나만 잘 살면 되지. 이 세상 지식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민비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뭐 참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거는 우리 동네 오지 마라. 근데 안 좋은 게 꼭 있어야 돼. 꼭 있어야 돼. 쓰레기 소각장 없으면 안 돼. 화장장도 없으면 안 돼. 화장장 매어 터지는데 근데 우리 동네는 안 된대. 너 동네. 어디로 갑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뭐 하늘나라 갑니까? 그러니까 갈 데 없어. 다 싫어. 근데 그게 참 아무튼 세상 지식으로 살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부활이 있고 심판이 왔을 때 세상 지식은 세상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심판을 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세상 지식으로 살면 망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존재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멸망으로 만듭니다. 이 세상 지식은 무슨 존재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존재하는 겁니다. 눈으로 못 보면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 참 이 눈으로 보는 것,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공기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참 이런 것은 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있을 수가 없어. 세상의 과학 지식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그런 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러니 참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세상 지식은 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살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반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지식으로 살면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 지식으로 삽니다. 이 세상 지식은 생명과도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세상 지식은 영생하는 생명이 없다 그럽니다.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 그럽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흐를수록 생명은 점점 짧아지고 점점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생명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에서 어쨌든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을 누리게 살고 참 쾌락을 누리고 살아야지. 죽으면 끝인데 뭔 소용이 있어. 이러니까 세상이 악하게 되고 서로 으르렁거리게 되고 세상 살면서 양보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영원한 참 이 승패가 좌우되는 겁니다. 구원은 뭐로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무엇으로 얻는 거지요? 십자가로 얻는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 영어 속담 중에서도 no p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pains, no gains 그럽니다. 그러니 고통 없이 수익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서 멸망을 피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그 십자가가 없으면 하늘나라에 부귀도 없고 상급도 없고 영광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그렇게 내세우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그러니까 참 평안관도 틀렸고 쾌락관도 틀렸고 다 틀렸습니다. 세상 지식은 소망하는 소망도 틀렸습니다. 잠깐은 좋았지만 그 잠깐의 좋은 것 때문에 영생을 망치게 하는 것이 그게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돈은 좀 벌 수 있습니다. 당장은 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앞의 유익은 구할 수가 있지만 의를 이루지 못하고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진실을 행하지 못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지능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소용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 좀 지나면 고통이 되고 그것이 참 뭡니까 근심이 되고 그것이 참 눈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어려워도 지금 우리도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이러면 안 됩니다. 보니까 내가 대충 봐더라도 지금 결혼할 정령이 되는데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부모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모딩 자고 하고 이래저래 하고 참 그래도 행복하게 살고 했는데 지금은 돈 벌기 좋으니까 먹을 거 있는데 뭐 걱정이야. 그냥 뭐 살면 되지. 그러니 이 인구가 팍팍 줄어들어서 그런 참 작년에 대한민국에 출생한 아이가 24만 몇천 명입니다. 24만 몇천 명이니까 그 중에 남자가 12만 얼마 될 거예요. 작년에 태어났던 2022년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군대 갈 때 되면은 1년에 군대 갈 수 있는 남자가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12만 명 중에서도 아픈 사람, 부적격자, 이리저리 빠지는 사람 빼면은 11만 명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군대 생활 2년도 안 되는데 22만 명밖에 안 돼요. 이 2년 돼도. 그 인구를 어디 가서 국방을 하고 그 22만 명 가지고 어디 가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유아용품 회사가 다 줄어들고 뭐 참 소아과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를 참 늘려야 되는데 늘릴 수는 없고 뭐 참 애 낳기 힘든데 대한민국은 202개 지구에서 최저 인구 출생 국가입니다. 전쟁이나 기근이나 어떤 그런 거 없는 나라 중에서는 지금 참 뭡니까? 학교 출산율이 0.8 얼마밖에 안 나옵니다. 그건 망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낸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이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떡하나 유학생들을 많이 받아들여서 그 유학생들을 한국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지만 참 안타깝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힘들었더라도 내가 희생하더라도 자녀를 낳아서 참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님 안 낳아. 결혼해도 안 낳고 안 해서 못 낳고 이리 안 낳고 저리 안 낳고 이 추계대로 가면은 10년 지나면 한 해에 출생하는 사람이 뭐 한 10몇만 명이나 된다나 그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남자 한 8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한 20년 몇 년 있으면 이제는 뭐 그냥 젊은이가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게 소망이 잘못돼서 육체적인 것도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 지식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이유가 뭐냐? 세상 지식이 가르쳐주는 사랑이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 아닌데 내버려두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말 안 들으면 좁혀야 됩니다. 내 막 표현을 이랬죠. 잠언에 보면 회초리를 안 드는 엄마는 가짜라고 나옵니다. 정말 자네는 사랑한다면 회초리를 들으라고 나오는데 나도 어릴 때 우리 사모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관이 서로 반대가 돼서
그래가지고 심하게 싸울 때는 당신은 애들한테 간섭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한다. 그래서 내 간섭 안 할 때 그게 잘 되는가 보자. 뭐 그렇게 싸웠어 그냥. 아무튼 그런데 아무튼 뭐가 옳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회초리를 들으라고 나와요. 애가 혼나서 말도 못하고 눈치나 보고 뭐 그러면 그럼 뭐 애가 왕된 거지 이제. 성경에 말세가 된 거지. 그 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말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세상이 그리 됐으니까 그게 사랑이 틀렸다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동이가 어릴 때는 오빠들 혼내면 동이 와서 날 딱 안고 아빠 나 사랑하지? 요렇게 물어봐요. 사랑하면 때리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면 더 때려야 되는 거야. 하율이 듣고 있니?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은 정욕의 사랑입니다. 혈육의 사랑입니다. 동료의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와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기가 먼저 죄를 짓고 선악과를 먹고 다 깨달았어. 하와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부끄러운 것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아담한테 와서 이거 먹으라고 줬어. 그게 인간 지식이 가르쳐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같이 망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 같이 멸망으로 가자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도 망하고 아들도 망하고 손자도 망하고 같이 망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지식이 주는 사랑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참 멸망에서 건져내서 지금 당장은 회초리를 한 대 맞으니까 아프고 힘들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로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하산을 교육시키는 조교를 한 십몇 개월 동안 했는데, 그러니까 군대 생활 한 13개월, 14개월, 한 15개월 가까이 한 사람들을 2달 동안 교육시켜서 하사교육을 주고 나가는 그런 걸 시켰으니까 제법 군대 생활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교육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이 기합도 안 주고 그냥 어렵게도 안 하고 편안하게 한 기수들은 나가면서 별로 정이 없어요. 정이 없더라고. 그냥 그렇고, 내가 정성을 많이 쏟아서 기합을 많이 주고 어렵게 하고 어렵게 가르친 기수들은 나갈 때 다 울면서 나가더라고. 끌어안고 나가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사랑인가. 교육받을 때는 힘들게 받고, 그리고 일할 때는 저 교육을 잘 받고 실력이 좋으니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게 진짜인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세상에 있는 지식은 다 틀렸는데 하나님께서 옳고 바른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아서 사는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지식을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 인간 지식으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지식을 내 지식으로 살면 영광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에 빠져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했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참으로 옳다 인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지식대로 따르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게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내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해라고 할 때, 그럴 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것을 두 글자로 말하지요.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영광을 볼 텐데, 그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 믿습니다 하고 외친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생각으로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적으로도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으로도 거리낌 없이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내 사고방식이 세상 지식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참 내 가치 판단이 세상 지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내 참 이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것이 됐을 때, 정말로 내 지식이 바꾸어졌을 때, 내 생각이 바꿔지고 내 가치관이 바꿔지고 내 판단이 바꿔져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참 판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식대로 됐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하는데, 참 어릴 때부터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교회를 놀이터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놀러 가는 곳인 줄 알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교회는 오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이걸 가르치고,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난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요거만 할 때부터 옆에 앉혀가지고 딱 같이 예배드리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어쨌든지 난 애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참 어쨌든지 나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참 부탁을 하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뭐 난 뒤통수가 납작할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엎어서 뒤껍질을 동그랗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태어난 지 보름인가 20일쯤 됐을 때부터 엎어서 켰어요. 그래가지고 앞뒤로 이랬어요, 우리 애들 다. 근데 크니까 점점 돌아오더라고요. 딱 이 모습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주 이랬어요, 그냥. 근데 크니까 딱 돌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따로 재웠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같은 방에 안 자고 절대로 따로 재워. 근데 요즘 아이들 보니까 다 따로 재우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지 참 교회에서는 뭐 교회에서 시어머니 시할머니가 많으니까, 전도사 때는 뭐 어른들이 많아서 얼마나 뭘 하는지, 너 아들 왜 이 모양이고 이제 그 말 할 거니까 야단치고 뭐 사정없이 그러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옆에 앉아서 꼼짝도 못하게 딱 앉아서, 아니 뭐 그냥 뭐 참 아무튼 뭐 십몇 개월 됐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키웠습니다. 그래도 동규는 천반지축으로 뛰다니고 저희가 온 전신에 뛰다니고 그거는 못 말려, 그건 못 말려. 근데 내가 안 되는 건 할 수 없어. 그래도 예배 시간이 있으면 같이 키우고, 좀 커서 한 4-5살 됐을 때는 교회 딱 보내면, 교회 우리 저희 학교 예배당이 마룻바닥이거든. 얼마나 뛰겠어요. 교회 뭐 왜 그래 뛰는지 그냥 5층에서 애들 뛰듯이 막 뛰었어. 아무튼 참 그래도 가르쳐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남겨줄 게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남겨줘야, 그래야 그분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걸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참 우리는 첫째, 둘째, 셋째 다 키우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은 셋 다 뭐 교회도 다니고 가정 예배도 셋 다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서도. 그러니까 참 믿음이 적은지 큰지는 하나님이 판단하겠지만, 믿는 믿음은 넣어준 것 같은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참 어떤 것이 믿는 것이냐, 성경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하늘 보니까 하늘이 보여, 땅을 보니까 땅이 보여,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떠 있어, 땅바닥에 바다가 있고 참 있어. 그런데 하늘에 하늘이 있고 땅바닥에 바다가 있고 바다에 바다가 있고 땅에 흙이 있고 돌이 있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믿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귀로 들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합니다 하고 인정될 수 있어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과학으로 창조한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 건축출로 창조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바다만 보더라도 바다에 플랑크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생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물고기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고래 종류도 얼마나 많고, 상어 종류도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물개도 있고 펭귄도 있고 고래도 있고 등등 뭐 수천만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할 때 이름을 일일이 받으면서 고래가 종류대로 있으라, 뭐 수염고래도 있고 뭐 무슨 고래도 있고 향유고래도 있고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다에 뭡니까? 생명을 가진 각종 생물들이 있으라고 한마디 하니까 온 수천만 가지 생물들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능력 있는 말씀이고 세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문자로 기록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어느 정도로 권위로 대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참 이 성경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적당히 대충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충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은 영원 불변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근심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라는데 왜 근심합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경건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지요? 연습하는 겁니다. 연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시키는가.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재판하는 자리에 가서 보니까 그 죽는 것이 두려워서 얼떨떨결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어두컴컴한데 숯불 쬐는 데서 이런 데서 뒤에서 참 3번 부인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된 자를 고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다 모이고 대제사장 오고 서기관이 오고 장로들이 오고 온 전신에 딱 왔는데 거기에서 가운데 딱 서가 당당하게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엉터리로 만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참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안전뱅이를 낫게 했다고 고침받은 안전뱅이를 옆에 놓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이제는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이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연단을 시키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것이 겁이 나서 도망치고 했는데 나중에 베드로는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스스로 원해서 죽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만들었으니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연단받았습니까? 경건을 연습한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를 원할 만큼 연습하고 연습해서 마지막에 생명을 하나님께 전하고 갈 수 있는 대로 연습해서 베드로가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줬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 지식으로 보면 참 그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보다도 자기 체험보다도 이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자기 경험도 부인하고 초월하고 자기 체험도 부인하고 초월하고 이 세상의 모든 그 지식도 부인하고 초월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되고 적은 믿음이 많은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현실에 왔을 때 실제로 그 믿음을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상에게 절하라는 현실에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도 외정 때 일본의 심사에 절하라는 현실이 왔습니다. 절 안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징역 갈 수도 있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을 때 그런데 용감하게 끝까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할아버지는 우상에게 절을 안 했는데 어떻게 절을 안 했느냐. 세상 보니까 안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만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절 안 해도 되도록 신사참배 안 했는데 그렇게 피하기 위해서 절을 안 한 것도 있고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핍박을 받고 이 참 주기철 목사님 같이 우상에게 참 신사참배를 안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지키고 이긴 그런 사람도 있고 한경민 목사님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고 하버드 대학 가서 한국 사람으로서 학생 총회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대찬 사람이고 가서 그 서양 사람들을 다 그냥 지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인데 목사님이 됐는데 한국에 와서 나중에 한경민 목사님이 늙어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상을 받았다든가 그 자리에서 나는 신사참배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분도 못 넘어가고 신사참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참 그런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그런 지도자도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신사참배를 안 하고 이긴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평신도도 많았고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는 교회 단체로 신사참배 다 안 하고 이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보면 나중에 다 감춰진 것이 드러났을 때 영광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참 믿고 참 그 결과는 기적과 축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현실에서 믿고 믿는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다는 것이 거의 정말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이 사람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정말 믿은 사람인가 안 믿은 사람인가? 그걸 심사했을 때 너는 이 믿은 거 아니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참 믿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현실을 만났을 때 경험대로 하지 말고 세상 지식대로 하지 말고 물질의 유익인지 손해인지 그거 기분 감정대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세상에서 수치를 당토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의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자손이 걸시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저는 뭐 내세우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었어요. 그러니 우리 태평동 교회는 정말 우리 참 하나님 볼 때 너 정말 잘 믿었어. 자식들 복 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자사손손 믿음이 개대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텐데 정말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정말 믿음은 희귀해지고 적을 거라고 했습니다. 참 가짜 믿음도 많고 죽은 믿음도 많고 외식하는 믿음도 많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은 참 믿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는 칭찬받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베드로가 야단 맞을 때처럼 적은 믿음이라면 의심하는 믿음이라면 지금이라도 의심을 이기고 극복하고 참 산이라도 옮길 수 있는 생명 있는 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뭐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평생 하나님을 믿느라고 하였는데 참 다른 것보다도 믿음으로는 최고가 되고 어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른 거는 남겨줄 가치도 없고 남겨줄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자손손 계대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나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참 고상한 고차원적인 높은 믿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초월하고 극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많은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우리 온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율이는 오해하지 마세요. 엄마 보고 뭐 쭉 해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잘못했을 때 너희가 잘못했어 가르쳐 주라는 거니까 목사님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좋은 사람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1장 내 주여 뜻대로. Oh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